우리는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78편은 총 72절이나 되는 많은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8편을 1절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리고 또 41절 말씀에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7절과 56절 말씀에도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반복되는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78편 말씀에는 이 백성들의 죄악만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대조적으로 그들의 불신과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 또 바다를 갈라 메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그 기적의 은혜, 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8절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를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돌이키셨습니다. 또 그분의 진노와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55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고 이 불신과 죄악과 불평,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그들의 자손이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자비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로와 선행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시편 기자는 이 백성의 교만한 불신, 원망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잠시 거두시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시편 78편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5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의 모습은 56절, 57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56절, 5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냐면 속이는 활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활이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활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활을 이렇게 쏘면 그 활이 관역에 가서 탁 맞아야 되는데 그 활의 줄이 느슨해서 그 화살이 표적까지 날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활 그 자체가 아예 뒤틀려서 아예 표적을 맞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표적을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 그리고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활의 줄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가 느슨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관역을 우리는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인격이 뒤틀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인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 많이 드리고 내가 새벽기도 많이 나가고 헌금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인격이 느슨하고 아예 그렇게 뒤틀려서 무너지면 그 모습으로 남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날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셔서 어렵게 하십니다. 시편 78편 58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의 공격과 침략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하나님이 아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오늘 시편 78편 67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셔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즉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 왕처럼 보이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키가 엄청 크고 힘도 세고 그것도 잘생겼고 또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 정도로 키가 크고 늠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키도 작았을 거예요. 그리고 힘도 약했고,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양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면서 다윗이 가장 좋아했던 일이 하프를 연주하는 일. 여러분, 이 당시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힘이 세거나 아니면 무술과 기술을 연마한다던가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는데, 다윗은 혼자 들에서 하프 연주를 하면서 양을 쳤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기름 부은 자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이렇게 갔을 때, 사무엘이 봤을 때도 기름을 부을 만한 사람은 첫째 엘리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하게 늠름하고 키도 크고, 하지만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은 가장 천한 사람, 그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으로 생각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정말 천한 직업이었는데, 다윗은 그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아무도 이제 싸우러 나가지 않으니까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울 왕은 말립니다. 너가 나가서 무슨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니? 우리 이스라엘 군대만 더 우스운 꼴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양은 자신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냐면 아버지의 양이에요.
그리고 짐승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도망가야죠. 먼저 나부터 살고 봐야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다윗이 그 양들을 지키려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12살에서 13살,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다윗이 연습했던 것이 바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한 것입니다. 정확히 그 관역을 맞추고 또 한 방에 그 급소를 공략해서 쓰러뜨리는 방법. 여러분, 이 작은 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의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태도를 보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그 태도. 이 다윗이라면 나의 양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끌고 올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아니요, 그 전에 자신이 그 큰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는 묵묵히 그냥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맷돌을 던지고 연습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며 그 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을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손의 능숙함을 계속 개발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이 됐든, 그리고 그 일이 크고 작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손의 능숙함을 사용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구들,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기술,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과 그 여러분들의 손의 능숙함으로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때때로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며 정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안에 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의 능숙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